가정교회를 말하다 역사적인 조망으로 우리가 과거의 가정교회들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교개혁 이전의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의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지루하고 지단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공부하던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그때를 경험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회, 곧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속되던 이후 1000년 기간 동안 개혁과 갱신을 위한 수많은 운동도 나란히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중세 유럽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할 건데요.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도나투스파, 프리실리아누스파, 바울리시아파, 피터 발도와 발도파, 이시시의 프란시스코, 작은 형제회, 존 위클리프와 롤라들파, 피터 첼치츠키, 그리고 체코 형제회 등이 바로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하여간 많은 운동들이 지속돼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국가교회의 개혁을 시도하고 또 다른 이들은 거기서 분리되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몇몇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교리에 있어서 좀 더 정교회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평화주의를 옹호했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이단으로 볼 수 있는 또 무리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모델로 평가되는 그러한 그룹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성경을 쉽게 접하고 이해하도록 장려하고 오타입니다. 여성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많은 운동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한 가지는 이들이 주로 개인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해를 피해서거나 아니면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또는 청빈을 주장하고 추구했기 때문이었는지는 아니면 성경적인 신념 때문이었는지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급진적인 운동은 사고와 관행에 있어서 기성 종교체계에 끊임없이 도전을 주었고 초대교회의 정신을 떠올리도록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둘 중에 프리실리아누스파와 피터 발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 어둠의 시대, 중세 시대에도 가정교회의 흔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두 그룹을 소개하냐면요. 프리실리아누스파는 좀 더 급진적입니다. 그리고 피터 발도파는 제가 보기에는 본받을 만한 게 많이 있는,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실리아누스파입니다. 로마 제국 내 이베리아 반도 출신인 프리실리아누스는 부와 지위 그리고 높은 교육을 받고 굉장한 카리스마를 갖춘 귀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보다 헬라 철학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후 하나님께 깊이 헌신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여 평신도이지만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베리아 지역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평신도 운동인 형제단을 일으켰습니다. 형제단이라 그래서 형제들만, 남자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가 모여서 성경을 읽는 성경 통독 모임이었습니다.
많은 주교와 성직자들이 지역 회종 모임의 독립을 주장하고 국가교회에, 다시 말해서 중세 카톨릭의 반기를 들면서 이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프리실리아누스가 일종의 영지주의적인 만이교식, 이원론을 신봉하면서 물질적인 것은 모두 악하다고 가르친다는 그릇된 비난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누명을 씌운 건지는 아직도 파악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릇된 비난이라고 일단 적어 놓았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모든 인류는 덫에 걸렸고 구원에 이르려면 물질 세계를 포기하고 영적 세계를 포용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들으면 정말 영주주의죠. 이원론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그룹이다라고 소개한 겁니다. 로마 황제 막시무스는 국가교회와, 다시 말해 카톨릭과 이 당파 형제단 사이에 어떤 긴장이 조성되는 것도 반기지 않았고, 그래서 이 운동은 심한 박해를 받고 2세기 200년 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지주의의 이단들은 계속 숨어서 발흥을 하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죠. 다음으로 소개해야 할 그룹은 피터 발도라는 인물이 주축이 된 그룹입니다. 프랑스 리옹의 발도는 당시 전통적인 봉건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확보하려 했던 신앙과 예술가로 구성된 신흥도시 계급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생애를 담고 있는 복음서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고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는 수사를 고용해서, 다시 말해서 번역가죠. 수사를 고용해서 성경의 몇 군데를 자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한 후에 그는 동료들이 추구하는 부와 권력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부를 포기하였고 선한 양심에 따라 사도들처럼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주장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청빙해야 한다는 거죠. 물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고 믿고 주장하고 운동을 벌인 거죠.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 또는 발도파 교도라고 알려진 발도의 추종자들은 프랑스 시골 곳곳을 둘씩 짝지어, 어디서 많이 들었죠? 복음서의 본을 그대로 따서 2명씩 짝지어 다니는 거죠. 다니며 순회 전도를 벌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많이 보았던 장면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전 유럽에 걸쳐 널리 확산되는데 노트르담 교인 명부에 있는 신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발도파 모임에 참석했을 정도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 당시의 국교, 다시 말해서 로마 카톨릭을 떠나서 이러한 새로운 모임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들의 모임은 주로 한밤에 야외에서 이루어졌으며 순회하는 형제가 인도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기도하고 토론하며 성찬과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정교회의 형태인 거죠. 그들은 교회와 시민권이 통치하는 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그들이 꿈꿨던 것은 교회와 시민권이 통치하는 사회, 국가에
된 비전으로 상당히 들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그래서 이 파들을 지금에 따지면은 이런 거죠. 사회 참여, 그리고 국가를 기독교식으로 기독교 말씀으로 다스리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닮은 거죠. 발도파 교도들은 맹세하는 것을 금지했고, 왜요? 성경에 예수님이 복음서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불을 포기하도록 권장했으며, 국가의 봉건 체제를 대체할 만한 자체 경제 구조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물론 군인으로 나가는 것, 전쟁도 반대했고, 기성교의 가르침과 관행에 있어 많은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 기성교회는 바로 로마 카톨릭이죠. 가난한 사람들과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 참여를 강하게 강조했던 그러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도의 죽음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제4차 라테란 회의에서 발도파 운동을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했으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그 즉시 징계하거나 촉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는 중세 시대에도 이렇게 가정교회의 그런, 다시 말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교훈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그러한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머리에 두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가정교회의 역할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고 재미없죠? 제가 원래 재미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한 번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말하다 였습니다.